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기지 못생겨도 다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닮았어요. 얼굴 빼놓고. 얼굴은 어머니 닮고 몸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심지어는 걷는 것처럼 똑같고요. 발가락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닮았으니까. 제 딸도 저를 엄청나게 닮았습니다. 발가락까지 닮았습니다. 발톱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자라는지 몰라요. 보면 기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고 또 이 성도들을 양육한 교회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본인을 닮고 본인을 닮아가라고,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탕, 초콜릿을 늘 입에 물고 있어요. 엄마가 야, 너 그럼 이빨 상해, 위도 상해, 그만 먹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이 아들 설탕을 좀 그만 먹게, 끊게끔 좀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선생님이 아들아, 보름 후에 오거라 그랬습니다. 보름 후에. 그래서 보름 후에 왔어요. 이번에는 좀 딱 끊을 수 있게끔 따끔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했더니 아들아, 또다시 보름 후에 오너라. 그래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아들아, 설탕을 끊으라. 내 몸에 해로우니라. 어머니가 갸우뚱해서 아니 선생님, 그 말씀하는데 무슨 한 달이나 걸렸습니까? 그 말씀 금방 즉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얘기가,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늘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끊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끊었대. 그래서 또다시 보름 후에 오거나. 그래서 두 번째 보름 열심히 노력했더니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아, 설탕을 끊으라. 네 몸에 해로우니라. 이 늙은 스승도 끊었는데 너도 끊으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끊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을 때는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떳떳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같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성경을 상고하고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모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자신을 닮으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경의 기록된 말씀인데, 물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쓴 편지가 성경책으로 이렇게 결정될지 몰랐죠.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닮으면 예수 닮으라 라고 얘기해야지. 정말 사도 바울을 닮을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무엇을 닮으라고 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닮을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꿰뚫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정말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받으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변변치 않은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3방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적당히 생긴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생기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별 외모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생겼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적당히 못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 못생겼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있는데, 이 머리는요, 이 몸에 비해서 가분수예요. 가분수.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가분수. 그리고 눈은 옆으로 쫙 째져졌어. 코는 매부리코 툭 튀어나오고, 입은 메기입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기다 말다 그런 얼굴 같아요. 터키에 가면은 돌산이 있습니다. 돌산이 있는데, 돌로 이 탑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이 돌탑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거기에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의 초성화가 있는데, 그 본 사람은 깜짝 놀란대요. 마치 큰 해골에 가죽 하나 덮인 것 같은 모습이래. 이티하고 비슷해. 이티는 눈이라도 커. 사도 바울은 눈도 작잖아. 그러니까 정말 변변치 않은 외모를 갖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을 좋아해요. 아이돌. 그래서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롤 모델 아이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강남의 성형외과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얼굴을 막 뜯어 고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과 강남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서 목사님, 이상하게요, 이 강남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 정말 보니까 정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거의 비슷한, 성형외과 가서 비슷하게 얼굴을 뜯어 고치나 보시죠. 화장법도 비슷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외국 사람도 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중국 사람들 특히. 그래서 성형수술 패키지 이 투어, 그것이 그렇게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수술하고 호텔에서 쉬었다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패키지가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못생겨도 너무나 못생겼어요. 못생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닮으라고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닮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또 가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가시가 있었대요. 안질 아니면 간질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몰라요. 아마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한 90%가 간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거품 물고 이렇게 쓰러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막 설교하는데, 클라이맥스 철저히 이럴 때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혼수,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질병 고친다고 네 병이나 고쳐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변변치 않은 외모에 건강치 않은 이 몸 상태, 이것을 절대 닮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닮으라고 했을까요? 자, 두 번째, 시원치 않는 언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글과 편지에는 힘이 있으나 그 말에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자타가 다 인정했어요. 자신도 말 못하고 타인들도 나를 말 못한다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정말 말을 못해. 복음은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는 말을 못하면은 그건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원래 말을 못해요. 지금도 썩 말을 잘 하는 편은 안 됩니다. 아주 말을 잘 못해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7대 불가사의보다 가장 큰 기적적인 불가사의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불가사의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첫 번째 불가사의는 뭐냐? 이렇게 말 못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불가사의예요. 원래 저는 말을 못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발음이 현찮고 국산 사자 중에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의 한국 학교의 최고의 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이 끝이에요. 거기까지만 배우고 더 이상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것이 큰 단점이었습니다. 단점.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려놓는데 그것을 또 한번 들어보면은 이번에도 정말 실수가 많네. 또 이 발음도 현찮네. 또 문법도 많이 틀렸네. 하면서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정말 청산 뉴스예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설교는 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설교하는 것도 큰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 또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또 불가사의예요. 설교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지루해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렇게 적지? 한 분도 지루해하지 아니하시고 한 분도 조는 분도 안 계시고 여러분이 불가사의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잘 부탁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살려줬지만 왜 떨어졌습니까? 그 설교가 하도 길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이 한 사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언변이 약해서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일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설교가 짧은 거. 짧은 설교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려고 노력해요. 30분에서 35분에 다 끝내려고 해요. 설교는 오히려 짧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본문 말씀을 충실히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래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한번 할 때 어땠습니까? 부흥 강사가 오시면, 강사님이 오시면 3시간에서 4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쌀가마리 깔고 앉으면서 그 은혜가 그렇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사모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말씀을 읽게 했어요.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논스톱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극심한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가 문명이 훨씬 더 유럽보다 발달했거든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간 곳마다 막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자기를 도우라 손짓을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더니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유럽을 가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손을 들었더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막에 대해서 손을 들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정말 부자, 자주, 장사, 옷감, 물감을 드리는 그때 당시에 그 자주 색깔이 왜 중요했느냐, 이 로얄 패밀리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숙소를 마련해 줬는데 어느 날 이 귀신에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점을 잘 칠 수가 있어요. 점을 잘 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괘를 알아맞히는데 아주 그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점 보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 치는 사람은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다. 들린 사람도 있고 가짜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지만 절대 여러분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올가보이로 딱 묶어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그 점쟁이가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이번에 복비를 가지고 가서 이번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가 알면 지가 투자해서 부자 되지. 다 가짜예요, 가짜.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자꾸 예수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방해하는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어.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고소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새 안식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헬라인 무리들과 또 귀부인들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됐어. 그래서 깡패를 동원해서 난동을 부렸어요. 난동을.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번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로. 거기는 베레아는 훨씬 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어요. 너그러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상고하고 아주 자세가 좋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귀부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깡패들을 또 베레아까지 보내가지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살 수 없이 아덴까지 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 있는 사람은 아주 지식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래, 지금까지 내가 갈고 닦았던 솜씨 이 지식을 내가 풀어헤쳐서 그들을 내가 압도시키고 복음을 전하리라 해서 지식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구나,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랬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 갔는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회당장이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시게 해서 그 이전보다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 베레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말을 못했어요.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으로 뭔가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데살로니가 또 베레와 또 빌립보 그 어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지만 마귀의 역사도 상당히 컸어요. 더 많은 테러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부흥이 고린도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핍박이 또 올까? 이번에는 어떤 테러를 내가 또 당하게 될까?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입을 딱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극심한 두려움은 공황장애로까지 연결됩니다. 공황장애, 비행기 타는 공항 말고 공황장애. 백과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의 하나다 그랬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무섭고 떨려가지고 TV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숨어있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요즘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상이 뭐예요? 갑자기 막 심장이 떨리고 두렵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심한 정신장애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 이것이 아마 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깡패들이 와서 때림을 당하고 또 테러를 당하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와 부흥,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핍박의 사도 바울은 이번에 고린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떨린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난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 거예요.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를 닮길 원한다, 나를 본받기 원한다 라는 것은 절대로 그의 외모를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언변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건강한 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상태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약점이 너무나 많았어. 그 약점은 정말 큰 걸림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많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으로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 바쳐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 각오를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럴백 교회가 있습니다. 세럴백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릭 워런 목사님입니다. 릭 워런 목사님인데 상당히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중에 넘버원이에요. 지금 릭 워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설교도 은혜가 없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한번 간 적 있어요. 근데 참 은혜롭고 찬양도 좋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자. 그 교회 왜 이렇게 부흥되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듣고 오기를 원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힘이 있고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20분 설교하다가 멈추고 스테이지 뒤로 내려가더니 찬양팀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한 10분 동안 찬양을 하고 나서 다시 릭 워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목사님들이 야, 그것도 괜찮네. 또 다른 방법이네. 은혜 되네.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네.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에 와서 똑같이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20분 말씀 전하고 10분 찬양하고 또 나중에 올라와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부흥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릭 워런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릭 워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때 미국 갔을 때 목사님 말씀에 예배 가운데 20분 설교하시고 10분 찬양했고 또 말씀으로 마무리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했더니 그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간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간질. 설교는요, 거대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교 강의 3시간 하는 거, 이 설교 1시간 하는 거가 맞먹는 거예요. 그만큼 거대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때 스트레스를 이제 받을 수도 있고 힘이 딸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막 쏟아 나오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간질이 작동될 수 있는 거야. 몇 번 그렇게 했대.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그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0분 쉬기 위해서 스테이지 뒤로 내려가고 그동안 찬양팀이 올라갈 때 자기는 스테이지 뒤에서 모든 긴장을 푼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선풍기를 들면서 긴장을 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 올라와서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서 약점, 간질이라는 약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그것은 정말 어떻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 상태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질도 있었고 참 힘들었어요. 나의 그 약점을 보고 닮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닮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내 나이가 많아서, 내 사정과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나는 이런 거 못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 16일 날 수능이에요. 수능. 고3 이번에 수험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고 큰 시험을 볼 때요, 떨려요. 다 외웠던 게 한순간에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손가락으로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손가락이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몸과 피, 찢길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한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찢길 몸이고, 그리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흘릴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한 몸과 한 마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성찬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오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잊지 않게끔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약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것을 닮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었어요.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아라 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단점과 약점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과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영향을 끼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받아 먹고 마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모든 죄의 용서받게 될 것이며 또 은혜로운 성찬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도 하나님 변모치 않았습니다. 또 이 언어도 또 이 말솜씨도 현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간질 또한 있었습니다.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몸, 또 흘리신 피, 이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